뭐 웬만한 오케스트라보다 더 나은 것 같습니다. 확신 찬 그런 찬양 속에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회가 복음 누림을 이렇게 하면서 참신앙 원리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고 계속 이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져야 되는데 대부분의 성도들, 신앙인들이 하고 있어요. 하는 건 종교예요. 하는 게 아니고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복음은 구원뿐만 아니라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도록 그 복음의 능력을 줬는데 그 복음의 능력을 그러면 실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확인되어져야 되는데 뭐가 확인되어야 되느냐면 이 그리스도와 성령 그 의미가, 근데 그게 참 간단한 건데 그걸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건데 실제가 잘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 운동하는 분들 만나보면 뭐 그리스도로 다 끝났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그리스도가 성경 주제 뭐 다 얘기는 하는데 안 잡어. 왜냐하면 그 의미가 실제 삶에 적용되는 것에 대한 이해 부족이죠. 그게 실제 내 삶에 근본 문제가 자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인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해본 사람만 알아요. 그리스도로 계속 고백 선포해 보면 내가 계속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는구나, 자꾸 제 가운데 자꾸 들어가는구나, 이 사단에게 알게 모이게 자꾸 속는구나, 이게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고백 선포가 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그리스도 고백 선포할 때 일어나는 영적 과학, 성령의 역사지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신앙생활인데 이 성령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성령을 의지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본인들이 지식이 좀 있다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거의 지식에 묶여요. 여러분이 지식 갖고 뭐 세상 살아가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으니까 뭐 굳이 성령 인도 뭐 받을 필요 있냐, 그렇게 생각할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는 그거는 여러분 인간 창조 원리가 그래요. 그럴 때 하나님 주시는 온전한 축복을 여러분 누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번 주 목대원이 있어서 메시지를 나누는데 메시지를 1시간에 3강의씩 9강의를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는데 그 중에 첫 시간에 3강의의 메시지의 제목이 굉장히 이렇게 조금 시대에 좀 공감이 되는 중요한 어떤 그 제목을 얘기했어요. 그 3가지 단어를 얘기하는데 질병, 가난, 그 정체성. 그런데 그 3가지를 얘기하면서 지금 50% 사람들, 50% 이상의 사람들이 질병의 어려움을 겪게 되고 가난의 어려움을 겪게 되고 대부분 신앙인들이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신앙생활 그냥 하는 거지 정말 신앙에 대한 정체성을 제대로 갖고 이렇게 사는 그런 모습이 좀 약하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가난으로 어려움을. 그러면 질병, 가난을 해결하는 길이, 답이 정체성이죠. 그런 정체성 회복하면 그거 다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2권의 교재를 만들었잖아요. 신앙 근본 8과, 인간 문제와 답 8과. 이것은 여러분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2권이 여러분 개인적으로 완전 내 것 돼 있어야 되고, 여러분 만나는 분들에게 사역을 할 때 여러분 뭐 가지고, 저는 지난번에 만났던 그분들에게 인간 문제와 답 정리해주고, 그분들에게 앞으로 신앙 근본 정리해주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사역이 조금 정체됐지만 어떻든 여러분이 그 2가지를 확실하게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 현장에 만나는 사람이 완전 불신자일 경우는 신앙 근본을 정리해주고, 좀 신앙생활 했던 분들은 인간 문제와 답에 대한 거를 구체적으로 알지를 못합니다. 그냥 대충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신앙생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권은 여러분이 잘 적용을 하시면 여러분도 신앙의 정체성을 정립하는데 굉장히 유익을 하고
유익하고 또 다른 사람을 돕는데도 굉장히 유익한 그런 내용이니까 여러분 잘 선용을 하셔서 이제 교회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 받고 누리는 여러분 되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복음의 언약을 제대로 잡고 그 안에 그 비밀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구약에서 한 사람을 소개하면 노아입니다. 노아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하는 내용을 창세기 6장 9절에서 8절에서 10절에 설명했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죠.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누리는 게 은혜예요. 은혜. 은혜로 되는 거지 뭐 우리가 복음 누림을 지금 컨텐츠를 찾아내서 누리는 게 은혜입니다. 뭐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복음 누림을 하게 됐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인간을 완전한 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완전한 자. 그 완전한 자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걸 완전한 자라. 그래서 그 뒤에 설명이 나오죠.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가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었던 것을 말씀하죠.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 속에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는다는 거, 이 노아를 통해서 보여준 거죠.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 완전한 축복이 들어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삶 속에 완전함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제가 묵상할 때 낭송했던 내용이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이죠. 근데 그 내용에 특별히 성경 준 목적,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 주셨을까요? 성경 주신 이유는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이 성경을 주신 것은 배우고 여러분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돼요. 여러분 뭔가 신앙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분명한 답을 갖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것을 복음 누림이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 누림을 여러분 확증하고 그 안에서 인도를 받는데, 그 복음 누림이 되어지면 어떤 축복이 있느냐? 어떤 축복이 있느냐 하면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교육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자가 누구냐? 복음 안에서 사는 사람,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의 기준이에요. 기준. 그래서 그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될 때 승리하게 된다. 그래서 온전한 삶의 축복을 한 시대 전도자였던 바울이 깨닫게 됐죠. 자신이 정말 오랜 동안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다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난 이후에 정말 그리스도 안에 모자라지 않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려봐야 여러분도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은 복음 그리스도를 누리니까 그 그리스도의 의미가 전혀 모자라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이 골로새서 2장입니다. 특별히 골로새서는 그 시대에 사도 바울 시대에 가장 그 학문의 도시, 철학의 도시, 문학의 도시가 골로새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그 고백한 내용이 골로새 2장 3절이요. 아마 여러분 골로새 2장 3절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그런 뜻이에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저는 아멘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제 고백도 돼요. 정말 그리스도 모자라지 않구나. 그 안에 지혜,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구나. 이걸 정말 확인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저도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도 정말 그리스도 정말 모자라지 않는다. 왜 교회에서 그리스도 그렇게 강조할까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의미,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이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왜 자꾸 고백하게 할까요? 여러분 삶에 계속 영향 주기 때문에. 여러분 승리하려면 그리스도 고백 선포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고백 선포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하나 깨달은 거 있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받게 되는데, 이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들을 알게 하는 비밀이구나,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성령을 설명하면서 뭐라 했냐? 이 성령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말씀하면서 저는 은혜되는 게 15절이에요. 15절.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 이 신령한 은혜, 그 성령의 은혜는 놀라운 지혜가 들어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렸잖아요. 여러분 시대에, 구약 시대에 성령의 은혜를 최고로 누린 사람 누구예요? 성령의 은혜, 뭐 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았죠. 임마누엘 갖고 살았는데 최고로 시대를 움직였던 선지자가 있는데 그게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뭘 기도했어요? 열왕기하 2장 8절에서 11절, 9절에서 11절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당신이 성령이 하시는 일에 그 갑절의 영감을 내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다른 사람은 뭐 길갈, 베델, 여리고 여기를 얘기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과 함께하는 그 성령, 일하시는 성령, 그 성령을 나에게 갑절로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얼마나 성령의 능력을 덧입었는지 앉아서도 아랍 왕이 침실에서 교육하는 걸 알아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 오늘 회복하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은 모자라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려면 뭐 하면 되겠어요? 그리스도 고백 선포를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이 하세요. 성령의 역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요. 여러분 24 한다면 여러분 세상을 리더하는 영적 서밋들 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인도받으세요.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열왕기하 6장 12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 아랍 왕이 걱정이 돼서 얘기했다니까. 우리 주변에 스파이 있는가 찾아봐라. 어떻게 내가 계획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가면 이스라엘 왕이 항상 지키고 있냐. 그렇게 하니까 옆에 있던 신하가 한 얘기요.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니고 간첩이 있는 게 아니고 엘리사는 그 이스라엘 땅에서 당신이 침실에서 생각하는 걸 다 안다고.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해 잘 안 되죠? 어떻게 이스라엘 땅에서 아랍 나라의 왕이 침실에서 생각하는 걸 알아요? 그게 성령의 지혜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인도받을 때, 그리고 모든 삶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 뭐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이제 도단성에 군인을 데리고 왔잖아요, 이 아랍 왕이. 그래서 그 군인들을 눈을 어둡게 해서 데리고 나가가지고 사막에 끌고 가서 눈을 뜨게 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물과 떡을 먹여가지고 살려 보내는데,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한 얘기가 뭐냐면 아버지요, 그렇게 표현했대요. 아버지라고. 엘리사를 아버지라고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왕이, 이 엘리사가 뭔 얘기를 하든지 다 그대로 맞는 거예요. 어디 가서 지키라면 가서 지키면 맞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왕이 이 엘리사를 신뢰를 했던지 아버지라고 지칭을. 그래서 이 사람들을 살려 보낼까요? 그거를 왕이 엘리사한테 물었다니까. 그때 엘리사가 그랬죠. 우리가 포로로 잡혔어도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잡은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돌려보내자. 그래서 돌려보내가지고 전쟁이 끝이게 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됐잖아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이 성령의 은혜를 누렸던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몇 번 설명드렸는데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데 얼마를 숨겼어. 근데 그거를 성전에 앉아있던 베드로가 압니다. 얼마를 숨겼는지. 왜 그걸 숨겼는지를 나중에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누린다면 성령의 능력은 세상의 그 어떤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복음 누리는 게 다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을 수 있고,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갖고 사면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영 파워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신도 이길 수 있고, 인간관계도 넘어설 수 있고, 세상도 이길 수 있고,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들어 있음을 믿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밀을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오네시모를 살린 복음, 뭔 뜻인지 알겠죠? 복음이 오네시모를 살렸다, 그 말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구원의 이름이고 완전 승리의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빌레몬의 노예였는데, 빌레몬 집에서 도둑질을 해가지고 물건을 훔쳐갖고 도망을 로마로 갔어. 그 로마를 갔다가 이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되면서 이 사람이 새 사람이 됐잖아요. 생명을 얻게 됐잖아요. 복음의 능력을 알게 됐잖아요. 자,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제까지는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었는데, 많은 사람, 바울과 빌레몬에게 유익한 사람이라고, 제가 그 주제 요절을 11절을 드렸죠.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고. 복음은 사람을 유익한 사람으로 바꿉니다. 그런 응답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오네시모에 대해서 잘 알죠? 나중에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를 받아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골로새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는 누구든지 새 사람이 될 수 있다. 복음 안에서는 멋진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 복음 안에서는 시대의 영적 서밋이 다 될 수 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서론의 세 요절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창세기 3장 문제에서 헤매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3장 문제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죠. 그래서 거기에 6절만 기록을 했지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고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뱀이 사단 마귀라고 지난주 말씀드렸죠. 계시록 12장 9절, 옛뱀, 사단, 그의 졸개들, 귀신들. 그래서 옛뱀이 사단 마귀야. 그래서 사단 마귀가 하와에게 와갖고 지금 유혹을 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때 이제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속에 말씀 정확히 알고 믿어야 돼요. 지금 대부분 말씀을 대충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도 대충 돼요. 여러분 정확히 알고 믿음 생활 할 수 있어요. 이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여러 가지 들었을 텐데 중요한 말씀이 창세기 2장 17절이잖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그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반드시 죽으라는데 자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서 지 생각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말씀드렸죠. 뱀, 사단, 마귀는 영물인데 하나님 정확히 알아요. 말씀도 정확히 알아. 안 믿을 뿐이지. 이 뱀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말씀을 뒤져보잖아요.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된다. 그래서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대충 알고 있다 보면 다른 말씀이 자기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실제적인 응답과 축복을 놓치게 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그 남편도 열매를 따먹고, 이것이 인간 인류의 문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부터 나왔다는 거. 근데 그것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창세기 3장 문제는 아담 하와에게만 있었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인류, 모든 사람에게 계속 전달된 그런 축복이, 그런 비밀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 그런 것을 여러분 알고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은 창세기 3장 문제가 단순하게 여러분 예수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 믿어도 천국 가는 날까지는 여러분 계속 영향받는다는 것. 어떻게?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찾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 뭐예요? 에덴의 축복이잖아요. 기뻐하고 만족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 축복을 상실해 버렸어.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이 뱀이 완전히 그들을 장악해 버렸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거짓말쟁이 완전히, 그래서 속이는 전문가예요. 그래서 인간을 속여서 정말 구원 못 받게 속을 뿐만 아니라 어디 나와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 신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치 못하도록 가로막는다 그랬어요. 불신자들이 복음을 받아야 되는데 복음 못 받도록 이모양저모양으로 가로막아요. 그게 고린도후서 4장 4절이에요. 그리고 신자까지도, 신자는 어떻게 하느냐? 우는 사자같이 그를 두루다니며 산길을 잘 찾는, 속이는 그런 모습인데, 제일 신자를 속이는 한 요절을 얘기한다면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광명의 천사로. 그러니까 제일 어떻게 속이느냐? 영적인 것을 놓치게 하고 육신적인 것을 쫓아 살도록. 우리는 영적 존재인데 영적인 존재로 영적인 걸 갖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육을 쫓아 살도록, 세상 것만 쫓아 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유혹한다. 그걸 광명의 천사라고 그래요. 좋은 걸 주는 것 같으면서 여러분이 진정한 축복을 놓치도록 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창세기 6장이야. 그래서 인간의 문제를 제가 창세기 6장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특별히 6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 영이 영원히 떠났어요. 아담 하와 이후의 모든 인류는 영이 없어요. 하나님 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불신자하고 여러분 차이 딴 거 없어요. 그 사람은 영이 없고 여러분 영이 있고, 그 차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영이 없다는 것. 그래서 이 창세기 6장을 통해서 창세기 3장 사건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창세기 6장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6장은 다 알잖아요. 그 시대가 노아 홍수 시대를 맞았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있었죠. 노아 홍수 있었죠. 전 세계가 완전 물에 잠겼죠. 지금 여러분 아주 높은 산이나 데 가면 물고기 화석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다 물에 잠겼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그 노아 방주 지금 이제 빙하 속에 있는 거 발견했죠. 이제 어쨌든 지금 역사 속에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믿음을 갖고 인도받아야 되죠. 그래서 그 시대는 어떤 시대냐?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6장 4절에. 근데 이 네피림이라는 것은 조금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히브리 말로 나팔이라고 하는 그 나팔이 명사화가 되면서 네피림이 됐어요. 그래서 나팔은 떨어지다, 명사화가 되면서 떨어진 자, 그래서 공중에서 쫓겨난 자, 그래서 사단 마귀라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프리메이션이 뭐를 한다고? 네피림 운동을 한다고. 네피림 운동이 뭐냐면 귀신 들리게 하는 거예요. 접신 운동, 신접 운동, 그걸 네피림 운동이라고. 그래서 지금 세상에 많은 그런 지식인들이 네피림 운동에 연루돼 있다.
이 사단에게 잡혀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원색적으로 하면 사단, 마귀, 귀신에게 영향을 받는 그런 삶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완전히 네피림에 잡혀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과가 5절에서 7절의 내용에 보면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6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저는 이 TV를 가끔 볼 때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저럴 수 있을까? 그 젊은 여자가 그 학원에 뭐 이렇게 관계된 사람을 해서 죽였다는 그 여자를 이렇게 보면 어떻게 저런 멀쩡한 여자가 저럴 수 있을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저는 이 성경 보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창세기 6장 5절에 나와요. 마음에 생각하는 게 다 악해.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그렇게 악한 행동을 하는 게 이 완전히 하나님 떠나 있고 사단에게 잡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단의 역사죠. 흑암의 역사, 흑암이 역사하면 뭐 어떤 일을 저지를 수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TV에 요즘에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 성경에서 그 답을 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으로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라 하되 사람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6장을 통해서 인간의 문제를 역사 속에 실제 있던 얘기잖아요. 노아 홍수 여러분 다 알잖아요. 불신자들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를 통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 그 시대에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됐느냐?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네피림 시대고 죄악이 관영한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했다는 거. 지금도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심판하기를 원하죠. 근데 심판을 모면하는 길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주신 인간의 답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답이 여러분 분명히 갖고 있어야 사실적인 응답을 받고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빠진 인간에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성령으로 잉태됐다. 성령으로 잉태돼서 그 아들을 낳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해 주시고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참고할 거는 22절, 23절도 참고하셔야 돼요. 22절에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거기엔 임마누엘 설명되어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축복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가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어야 된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믿을 때 근본 모든 문제 해결.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때 여러분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 못 이깁니다. 성령의 능력 가지고 세상 이기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고백했을 때 주신 선물, 반석, 음부권세하지 못하는 권세, 열쇠,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상고하시면서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석이라는 말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에 나와요. 모세가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막 요구를 하니까 모세가 반석 바위를 쳤잖아요. 돌로 치니까 거기서 샘이 터져서 온 백성이 먹게 됐잖아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 곧 물을 설명하죠. 그러면 반석이 물을 설명하는데 왜 복음을 받았을 때 왜 그거를 반석이라고 했을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 그 말이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가지고 네가 이 우물에 물 들어오면 계속 목마른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게 요한복음 4장 14절이에요. 요한복음 4장 14절. 그러면서 그 물을 설명해 놓고 요한복음 7장 38절에 그렇게 설명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니까 나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가람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인생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다. 그러면서 39절에 설명을 합니다. 이는 성령을 가리킴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성령 받는 성령은 모자라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의 모든 가람이 성령 안에서 해소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게 복음 안에서 그 축복을 주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4절에 반석이 곧 그리스도라고 설명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 성경을 바르게 알고 믿어야 실제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때 복음을 믿는 자에게 음부 권세가 하지 못한 권세, 죄의 권세, 지옥 권세, 사단 권세가 못 건든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지옥 권세, 여러분 지옥 가야 되는데 지옥 안 가게 됐죠?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천국 가게 됐잖아요. 저는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전에는 그렇게 깊이 인지가 잘 안 됐는데 저는 최근에 와서 정말 이 천국이 보장되는 거,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에 여러분 살아가는 게 뭐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해요. 많이 살아봐야 100년이요. 근데 여러분이 천국의 생활은 영원한 겁니다. 영원히 사는 축복. 그래서 저는 뭐 특별히 뭐 어떻게 뭐 이렇게 실제적인 그런 어려움을 당해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는데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뭐 저거 하지 않아요. 죽음은 뭐 더 좋은 곳으로 가는데 뭐 전혀 거기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요절을 여러분 좀 믿음으로 다 가지고 있으면 돼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의 이름이 천국 호적 등본에 올라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늘 시민권을 갖고 사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러면서 여러분이 정말 천국이 확증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천국에 대한 것을 상고하는 중에 베드로전서 1장 9절이 믿음으로 확 다가오더라고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 받는 거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 사는 건 잠깐 스쳐 지나가는 거고 천국이 보장되는 그런 축복, 그것이 음부의 권세가 하지 못한다. 그 말 속에 이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죄 문제는 알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사단 권세에서 해방받고 사단 권세에서 승리한다는 요절은 여러분 두 요절만 기억하면 돼요. 첫 번째 요절은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라. 악한 자가 건들지 못해. 근데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에는 악한 자를 제어할 권능도 주었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악한 자를 제어할 권능을 주었네. 누구에게 얘기했냐? 70인 제자에게 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여러분 정말 음부 권세가 하지 못한다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음부 권세가 하지 못하는 죄의 권세, 지옥 권세, 사단 권세가 못 건드리는 그 축복을 갖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천국 열쇠 줬죠. 천국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마가복음 16장 19절, 18절, 17, 18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17장 11절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여 지켰나이다. 그 이름, 아버지가 내 이름을 주신 그 이름만 부르면 여러분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완전 승리하는 축복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과 승리의 증인 오네시모, 그 축복을 누가 받았냐? 오네시모가 받았다 그 말이에요. 이 오네시모 노예고 도적질에서 도망온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가 새 사람이 되어서 복음 안에서 새 사람으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 그랬잖아요.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여러분,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께로 태어났다는 말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영으로 난 건 영이고 육으로 난 건 육이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다 끝난 것입니다. 과거 문제 해결, 현재 문제 해결, 미래 문제 해결. 여러분, 과거 문제, 과거에 영적으로 죽어있다 영생 얻었죠? 요한복음 5장 24절.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 인도받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 여러분이 미래, 아까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10장 2절 한 절만 얘기하면 여러분의 이름이 천국 호적 등본에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여러분, 복음은 이제까지는 무익한 인생이었는데 유익한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무익한 인생이 유익한 인생으로, 나와 너에게 유익한 자가 됐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를 돌려보내 그는 내 신복이라. 이 바울의 신복이 되어서, 그래서 바울의 신복이 되어서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 오네시모가 어떤 축복을 뭐냐, 정말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일꾼, 제자로 쓰임받게 되고 나중에 교회 감독이 됐다, 목회자로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주의 종으로 쓰임받게 됐던 그런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정말 온전한 진정한 축복과 은혜를 회복하는, 그래서 복음으로 오네시모를 살린 복음, 여러분도 복음 안에 정말 하나님 주신 축복을 회복하시고 그것에 증인되어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복음은 모든 것을 온전케 하는, 여러분 두 요절 꼭 기억하세요. 창세기 6장 9절, 디모데후서 3장 17절. 정말 복음 안에 온전한 자 될 수 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확증하고 여러분도 누리고 여러분 만나는 이들을 다들 온전케 하는 그런 축복의 증인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듣고 나는 말씀 속에 내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확증되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5장